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 속에서 놀라운 주의 행적들을 보며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이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시편 106편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한 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106편 22절에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그 안전하게 지내게 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그 이야기들, 이 구원의 사건을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빛이 비추고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 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둔한 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깨우쳐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것, 그 명철의 길을 행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면 지혜의 삶을 살게 된다 하고 성경이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시인은 주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합니다.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 이것은 매우 강력한 목마름, 갈증, 그런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말씀에 목마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묵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며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2절에서 136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런 결단을 합니다. 133절인데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발걸음은 삶의 방향과 행동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박해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시인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요. 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박해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킴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참된 자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억압과 박해가 제거되었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7절에서 144절은 주제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말씀의 신실함,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말씀의 신실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바뀌어집니다. 오늘은 옳다고 하지만 다음 날은 또 다르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시인은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의, 진리,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과 우환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즐거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데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깐의 도피일 뿐, 진정한 즐거움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이 어둠 속에 비치고 혼란 속에 나침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